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굿 뉴스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은 복음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 말고 살 길이 없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복음 말고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은.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멸망당해야 될 이 아람 군대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왜 또 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합 왕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너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아람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 동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2중 3중으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 공급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끊기니까 다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요.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러지 어떻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 앞장 6장 28, 29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 살고 있던 4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오늘 여기 등장하잖아요. 나병 환자도 인간 아닙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의논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이 사마리아 성 들어가 봐야 거긴 소망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저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얻어먹으면 어떻겠냐.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 굶어 죽는 거나 가서 칼에 맞아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얻어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아람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장막이니 무기니 식량, 보석, 전리품 빼앗은 거 다 놔놓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애굽 사람, 헷 사람 군대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 애굽 군대, 헷 군대가 헷 사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군대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를 막 들리게 해가지고요. 음향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이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들이 돈 주고
다른 나라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혹시 공격하는 거 아니냐, 도망가자. 그리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 좀 배 터지기 실컷 먹은 거예요, 가서. 그리고 보니까 막 보석이 산더미 같거든요. 전리품 이런 걸 또 막 감추고 또 와서 감추고 실컷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지금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으면 되겠냐.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가서 알리자. 그래서 알려가지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읽고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겠죠? 끄떡끄떡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빼버린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짝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십자가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죽음이 없고 나를 부인하는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 못하면 다 같이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은 첫째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백날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죄인이 죽어봐야 죄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간과해요.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건 종교지요.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입니까? 절 보세요. 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을 좀 저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저 기둥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수상해. 저 기둥 뒤는.
그래서 건축 전문가 장로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기둥을 많이 세워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기둥 뒤에 숨기를 좋아해요. 기둥 뒤에서 잠을 잔다든지 이 주보에다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짧은 예배 시간에 다른 장소를 여행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든다. 그래서 기둥을 많이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자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냐. 어쨌든 보니까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씨를 파종 안 했는데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거든요.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졌거든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연료를 넣지 않고 가솔린을 안 넣고 운전하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죠? 연료 안 넣고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떼돈 벌겠죠.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구원이 일어났거든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 받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남아있는 문제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문제에 빠지는 거 있죠. 여러분, 액자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 보고 놀라는 사람 있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면 축복인데 종이 호랑이 보고 놀라는 격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끝냈어요.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아멘. 과거 문제가 뭐죠? 원죄.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자범죄, 조상죄 이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뭐죠? 사주팔자 운명, 흑암에 잡혀서 사단 심부름하는 거 다 끝냈다니까. 그리고 미래 문제가 뭐죠? 지옥 가는 거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고백은 잘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 이 언약을 놓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니.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으셨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제가 뭐 학교는 이렇게 별로 좋은 학교는 못 나왔습니다만 또 이런 말 또 하면 또 우리 목사님 학교 안 좋은 데 나왔지 또 그럴까 봐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도 반장을 놓쳐본 적은 없어요. 진짜예요. 꼭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맞은 적이 많아. 일로 와 반장. 네가 저놈들을 다 때릴래. 네가 한 번 맞고 말래. 그 어떻게 또 친구들을 때립니까 제가. 나 그냥 맞고 말겠다. 내가 대신 맞은 적이 많아요. 진짜.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셨다니까. 여러분은 더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다 끝장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모자라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충분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전도자인 제가 돈이 다 떨어져서 진짜 일원 한 장이 없더라고. 얼마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표시도 낼 수도 없고. 하나님 진짜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야, 희한하게 하나님 채우시다. 저기 가니까 저기에서 우리 집사람은 몰라. 저기 아니고 저기 여기에서. 진짜예요. 예전에 제가 홍콩 신학원에 강의를 10년 전에 갔더니 그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을 막 무릎에 두드려 가지고 통화를 하더라고. 얼마나 꼬물이든지 막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책락국 공항, 홍콩 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핸드폰 하나 사드렸어요. 여러분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이 10년 전에 있었던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 갔더니 산업인인데 그분을 만났는데요. 같이 간 강사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목사님 4분하고 세상 천지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을 대접하더라고. 그분이. 그 산업인이 광저우에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노처녀였다 얼마 전에 결혼했다네. 아동복을 만들어서 파는 분인데 한국에서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서 70%를 팔고 여기서 30%를 파는데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20%를 또 사간대. 돈을 긁어 모아요. 그래서 1년에 US 달러로 2억 원씩 헌금을 한대요. 2억 원. 그 자매가 그 새생명교회에 2억 원을 헌금을 한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광저우 신학교에 매달 300만 원씩 헌금을 한대요. 신학생들을 위하여. 근데 그분이 제가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옛날에 몇 번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서 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 우리 목사님 핸드폰, 꼬물 핸드폰 가지고 고생할 때 새 핸드폰 사주셨죠. 그걸 어떻게, 나도 잊어버리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 주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다 썼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다 썼어.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참 여러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문제돼요. 우리가 불신앙이 문제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 굶게 될 일이 있으면 굶으라고 하잖아요. 죽게 될 일이 있으면 죽으라고.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복음과 우리를 죽일 리가 없어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아멘.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다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은 십자가와 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노예는 죽지 않고는 신분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상징적이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게 세례거든. 왜 죽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이지만 노예 신분을 바꾸려니까. 그래서 저 홍해 저편에서 꾸역꾸역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holy people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도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음을 알아야 돼.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이제 할 게 없어요. 내 대신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맡기라 그 말이에요. 시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대 안 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끊임없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요즘 메시지 나오더라고. 제가 한 5, 6년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메시지 나오더라고. 어제도. 내 기준 갖고 살지 말으라고.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제가 몇 년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준은 흑암 기준이라고.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세상 기준,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살지 말으라고. 그러면 마귀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집할 것도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노가 없으셨어요. 항상 예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 예스. 아멘. 지난 주일날 집중신학원에 등록을 하라고 그랬더니 114분이 등록을 했어요. 와. 다른 같이 우리 신학원 하자고 하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3명, 4명. 그래서 내일 다시 취합을 해서 이번 주에 본부에다가 신청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더 연장해서 여러분 아직 등록 안 한 분들 보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유서를 제가 다 받았거든. 받았더니 이분들은 빼놓고 임신한 분들이 많더라고. 애를 낳을 분들이 참 경사 났네지. 미래가 달려있는데 말이죠. 우리 김은식 이우미 집사. 근데 제일 먼저 우리 박병수 김대옥 사모 임신했고, 함경준 윤하영 집사, 문동일 최명희 집사, 그리고 전보은 집사, 신숙희 집사, 이소희 집사, 한주호 이소희 집사, 박재호 신숙희 집사, 송태수 전보은 집사. 이렇게 임신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만 봐줄게. 애 낳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등록해요. 내일까지.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감사하더라고. 야,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시다니 참 감사하구나. 또 이제 새벽기도 때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인도자도 다 바뀔 겁니다. 인도자도 오늘 다 바꿔서 교육자들도 바꿔서 이렇게 인도를 하도록 오늘 얘기를 했는데, 기도 제목 1교구 속한 구역들을 놓고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근데 한결같이 모든 교구 모든 구역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예전보다 좀 더 많아졌어요. 예배가 최고로 가치 있는 행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응답받든 못 받든 예배 시간 졸다 가든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가치 있는 행위고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주일 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딱 그렇게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기도회지 예배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내가 기절하지 마라. 3명, 4명 명단 갖고 왔는데 우리는 110 몇 명입니다. 분발해가지고 다시 모집해갖고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나는 감사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런 데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방 갈 거예요, 진짜.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뭐가 되셨다? 예가 되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할 뿐입니다. 무슨 죽은 시체가 무슨 자기 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했겠죠. 그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겠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준을 바꿉시다. 이제 내 삶의 이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대신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살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아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근데 바로 이 십자가와 나, 십자가와 이 그리스도, 이걸 몰라서 복음 가진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많은 축복들을 놓치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이다. 아름다운 소식.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다 갖고 언약 다 붙들고 왜 안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했다. 우리는 초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된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고 안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위하여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배불리고 가서 이 놀라운 살 길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살 길이 없어요. 자기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나라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좀 합시다 그러면 한번 해드릴게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고요. 이 무슬림, 어제 청소년 신학원 아이들이 종강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갔다 왔대. 충대 앞에 있다네. 벌써 대전까지 밀고 들어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단체 여러분요. 여자들을 사글이 죽이는 단체고요. 반대 입장에 있는 종교인들을 다 죽이는 게 이게 무슬림이에요. 뭐 온건파가 있다고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이거 막아야 돼 진짜.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5대1로 격파했더라고. 축구. 네덜란드가 거기에서 보수 신학자들이 거기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인데 오늘날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어요. 네덜란드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슬람 문장이 딱 떠 있어요. 거기서 시대적인 신학자를 배출한 나라가 무슬림화 돼버렸다니까. 보통 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로 우리를 불렀는데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서로 죽이고 인육을 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니까요. 저주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재앙을 만나면.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녀를 잡아먹으니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길 잘했지. 말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아이, 힘없는 아이들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6장에 보니 그런 내용 나와요. 지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큰 대형 사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이 지금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막는 거는 바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단해야 돼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판사판이라는 거지.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한다고 뭐 순교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스데반과 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결단해야 된다니까. 저도 예전에는 몇 명 영접 안 시키면 나 밥 안 먹어. 그랬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밥을 먹었습니다만은 굶어 죽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몇 명 영접 안 시키면 나 잠 안 자. 그래갖고 밤 11시에 막 돌아다니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 중단했다고. 요즘은 하도 험악해가지고요. 밤에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에. 진짜 그랬을 때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늘 거듭합니다.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늘 불만족 속에 살아요, 저는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게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만 잘 풀리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세월호에 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에스더서 4장 10절을 보니까 페르시아 왕후였던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잖아요. 민족을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생명까지 걸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를 괴롭혀요. 막 끊임없이 오라가라 오라가라, 누구 영접할 사람이 있다, 어디로 데리고 가고 저리로 데리고 가고.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저는 밤 1시든 2시든 여러분 영접해야 된다면 저는 갑니다.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런 분이 없어. 새신자들이 그래, 새신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소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이 식량이 이게 남아 돌아간다는 사실, 이 풍성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넘친다는 사실을 가서 말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벌이 여러분에게 미친다는 사실 기억해요.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가도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망하면 핏값을 찾는다 그래요. 일단 말을 해야 돼. 일단 말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어제도 식당 가갖고 어떤 분이 조선족인데 막 교회 가고 싶으면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식사하면서 어제 천안에서 그 핵심 마치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복음 설명하고 막 크게 막 일을 하는 분인데 또 세워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너무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감사하네. 사장님이 아니고 그러면서 목사님 멋있대요.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애들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김춘 목사 그 근처니까 그다음에 제 번호에서 줬어요. 꼭 신앙을 하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 연길에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틈만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거나 그 결과는 우리가 상관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 전해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너를 핍박할 사람도 있지만 원수도 있지만 너와 함께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일꾼이 숨겨져 있으니까 전해라. 그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도 하도 복음 전하 하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복음 전하기가 두려워요. 그러나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거라고. 영접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따라와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조혜정 청년이 요약한 여기 프린트물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세요. 결론 4번에 보세요. 세계 복음화 언약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밟혀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언제 밟혀 죽는다 그랬어? 근데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성문에서 보초서는 사람들의 왕초인 이 장관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되면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갈 거다. 그동안은 금덩어리 몇 개를 줘도요 사람만 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먹을 게 이제 아주 이제 흘러 넘칠 거다 이 얘기했더니 군대 장관이 불신앙했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지금 그냥 배고파다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틀림없이 내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곡식 그걸 풍성하게 이제 곡식을 얻고 먹는 걸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보지 못할 거. 너는 그걸 먹지 못할 거다 그랬죠. 몇 절에? 예? 예. 19절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빨리.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밟혀 죽었어요. 내일 먹을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람 진영에서요, 곡식을 갖고 오니까 이게 진짜 이게 차고 넘치거든. 근데 그 곡식을 서로 배고픈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려다가 이 장관이 발에 밟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불신앙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대로 붙잡으세요. 장관이 밟혀 죽었다고 그랬죠. 언제 여러분 밟혀 죽는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보면 섬찟하겠어요, 성도들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만 하고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만민에게 갈 사람들이에요. 대전에서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전 세계 살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들 의심하지 말란 말이야. 이 이스라엘 그 장관처럼 의심하면 밟혀 죽는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에게 그런 화가 미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며 교회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 이 땅과 시대와 민족과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